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복이 왔다라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있었는데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수십 년간 모시고 있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무서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옮겼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엄청나게 복을 받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가 하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민할 정도로, 야, 차라리 그러면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고 무서워서 언약궤를 옮겼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그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무엇을 오해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기록은 역대상에도 똑같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오해했는지, 무엇을 회개하게 되었는지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웃사를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웃사를 죽이게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이 있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웃사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책임 맡았던 나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게 되었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책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래 참아주시고 자기로 인해서 웃사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핫 자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그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자기가 준비한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길 때에 13절에 보시면 6걸음을 딱 걷습니다. 6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참 잘못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계시면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주심으로 저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우사가 죽은 것,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까지 옮기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기쁘니까 적당하게 좀 춤추자 이게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정말로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지었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도 짓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보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한 발자국씩 더 나가는 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우리들을 보시고 내 마음에 참 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다윗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면 되지, 새로운 수레를 마련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자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지금 우리들이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신앙생활 하실 때 내 힘의 일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 무슨 뜻일까? 한글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궁금하던데 히브리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이 무슨 말일까 하다가 한때 라틴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라틴어의 이 구절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토라는 것은 뭐 토탈이죠. 전부 다라는 거예요. 꼬르데라고 된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이기도 하고 하트이기도 하고. 아니마는 두 번째 아니마는 영혼입니다. 영혼, 생명. 포르티튜디네는 이게 힘이라는 겁니다. 쉽죠, 그죠? 그냥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로 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엑스 토타 꼬르데 뚜 너의 온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라. 엑스 토타 아니마 뚜아 너의 온 영혼을 다 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엑스 토타 포르티투 디네 뚜아 네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 전부를 십자가에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토타 포르티두디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딱 회개할 때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춤을 출 때에 자기의 전심으로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 심장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나를 돌아보니 그전처럼 뜨겁지도 않고 냉랭한 것도 아니고 안주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내가 서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 구원에 이르는 참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신명기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는 무엇을 먹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먹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이나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젖만 먹고 우유만 먹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5살, 10살 된 아이가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우유를 먹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5살, 10살이 되었으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먹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청년이나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갖 모든 종류의 균형 있는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목숨을 걸고 먹습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다 써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힘드니까 자지요. 2가지밖에 안 합니다. 먹고 자는 거 싸는 것밖에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아이가 자랍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먹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장성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노회에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님들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강도사를 마치면 목사 고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부에서 합니다. 성경시험, 주석시험, 헌법시험, 논문 이런 거 다 써서 고시부에서 검사를 하면 통과되면 이제 노예 임사부라는 곳에 와서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사부에 가서 목사님들을 면접하게 됐습니다. 봄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는 2 목사 후보생에게 물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새벽에 매일 기도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30분씩 한다고 할 때에 정말로 훌륭한 교인입니다. 진짜 훌륭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될 사람이 목사가 새벽 기도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목사가 하루에 30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합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목사가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거지 목사가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목사가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유만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될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1가지, 2가지씩 이렇게 사진으로 남는 게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주일마다 열심히 기도했던 집사님들, 지금 권사님들 되셨는데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밤에 8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물론 개인의 기도하지요.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 온 사람들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도 소식 들을 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와서 2시부터 4시까지 밤 8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날에는 철야 기도합니다. 평신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볼 수 있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5분씩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면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때 이미 영상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 10초간 관찰해 보십시오. 저 사진을 딱 보면서 10초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오랜만에 갈렙 모임에 참석하면서 저 사진을 찍고 마음속에 하나님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인생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진은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사진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혼자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딱 저장해 놓은 사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갈렙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저 사진이 인생 사진인가 하면 화요일 날에도 저 모임을 지금은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수요일 날에도 장로님 2분께서 인도하십니다. 토요일 날에도 장로님 2분께서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저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모임에 그날 참석했던 집사님께서 지금 갈렙에 사는 책이 이 책입니다. 웨인 구루뎀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모임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여기서 다루는 책들은 설교를 통해서 도무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풍성하게 배우고 선배 장로님들과 후배 집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모든 은혜가 예배에 있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다룰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 요즘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 차별법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통해 들을 부분도 있지만 이건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맞다 틀렸다 이렇게 대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하면서 이 모임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는 주중에 밤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집사님이 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준 은혜입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중 성경 공부 온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딱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마음만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있던 이 세상 어디에 있던 성경 공부 모임에 줌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 사진에 가장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직장에서
요즘 안 그래도 업무를 맡아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저라도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빠지고 집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 셋을 돌봐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한데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서울중앙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신실한 교인들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기도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정말로 맞다. 죄를 안 지어서 맞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이 나올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마다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서, 진짜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주시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하고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맞아, 너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리고 잘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갈렙 공부하며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성경만 보고 주석만 읽고 경건서적 읽고 성경 연구하라고 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하게 될 때에 이게 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5시간을 봤으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5시간을 하십시오. 30분을 열심히 기도했으면 30분을 열심히 말씀을 보십시오. 그거는 말씀을 1시간 보는 것보다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를 5시간 했으면 기도의 진을 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5시간을 보시는 게 이 말씀과 기도가 두 다리가 튼튼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한테 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시 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즐거움에 항상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안주해 있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애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선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